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가족도 돌아보시고 또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도 돌아보셔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주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의 말씀으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예요.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저도 목소리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만남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한마디, 그 복음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간증들, 또 그냥 지나가면서 이 전도지 한 장 이것을 보고서 또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해가는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그 장소는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을 파는 가게조차도 없는 것이요. 내비게이션이라면 아마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알렸을 만한 그런 외진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했고요. 또 출신 배경과 사용하는 언어, 사회적 지위 또한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끄시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 만남을 준비해 오신 것처럼 말이죠. 이 만남은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필 광야였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만남을 준비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 방법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한창 전도 사역의 절정에 있었어요. 회심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고요. 이제 막 태동한 사마리아 교회는 그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누구라도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주 뜻밖의 명령이 들려왔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문제는 그 길이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인적이 드물고 데이터조차 터지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사막길.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빌립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따지거나 묻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확신도 부족한 길이었지만 그는 지체 없이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환관이 국고를 책임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인물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빌립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신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술이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음성에 빌립은 또 한 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은 남쪽 끝 저 아프리카 대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복음의 전파는 이처럼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멋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에 대한 조용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빌립이 주여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또는 그 길이 너무 멀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였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출발점에서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 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목사님이 이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요. 또 생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잊을 수 없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이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충분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꼭 떠나야 합니까? 하지만 밤마다 이 가난한 동네 골목을 걷는 한 노인의 모습이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침내 목사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조그만 공간을 임대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첫 예배는 단 3명, 아내와 아이, 그리고 옆집의 할머니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박 목사님은 동네를 돌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무료 급식과 아이 돌봄 사역을 이어갔어요. 예배당이 좁죠. 우리 교회처럼. 그렇지만 교회는 넓은 사랑을 품기 시작했어요. 자, 1년 뒤에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3년 뒤에는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따뜻한 공동체로 소문이 나고 5명의 사역자가 배출되어서 다른 지역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지만 결국 순종하길 참 잘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더라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순종의 한 걸음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됐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이 광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여는 열쇠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공동체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회심과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광야에서 갈망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왕실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로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를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였다. 예루살렘까지의 먼 여정을 기꺼이 감수한 것만 보아도 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예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내시라는 신분은 율법 앞에서 장벽이 되고요. 이 흑인의 피부색과 이방인의 신분은 그로 하여금 성전 깊숙이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외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돌아가는 길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하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그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해석되지 않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있었어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과 진리를 향한 갈망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온 탄식이자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이 땅 어딘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하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들은 정확하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내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그 광야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성경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딘가에 내시처럼 말씀을 읽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허함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게 뭐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어떤 한 중형교회예요. 뭐 개척교회도 아니죠. 늘 그런 교회 가면 항상 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교회도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어요. 평소에 뭐 인사도 적고요, 봉사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가 이 청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그를 말도 안 하고 은혜도 잘 못 받는 것 같다면서 평가를 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요, 여러 봉사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담임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이 위기를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간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일 이 청년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청년은 매일 새벽 예배 전에 교회 마당 예배당을 닦고요. 뭐 음향 영상 장비도 혼자 익혀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고요. 알아주는 이도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교회를 세우는 숨은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자, 한 해가 지나자 이 청년이 자신 작은 IT 회사를 창립했고요. 수익 일부를 이제 선교지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가 창업한 회사가 이 청년 사역과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이 대표적 후원 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였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을 빌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형제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왜 그들의 눈에는 이 형제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 형제는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찾지 않았던 저 남쪽 광야 어딘가에 조용히,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교회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지만 정작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일꾼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 누구를 보내랴 하실 때 막상 보내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애타하시겠습니까? 이 형제처럼 말씀을 향한 갈망, 헌신을 향한 갈망을 품은 이들이 지금도 광야 같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성경을 펼쳐들고도 이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빌립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우리의 발걸음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는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지만 그 순종의 종착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 위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입을 열지 않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참으로 묵직한 질문이죠. 성경 읽고는 있는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답답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구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답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자, 바로 그때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말씀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종,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너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신이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느끼던 그에게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허물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자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하자마자 기쁨에 넘쳐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무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 앞에 복음이 선포될 때 즉시 결단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신 기쁨이 넘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도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첫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에 깊은 기독교 전통이 뿌리내리게 된 시작점에는 바로 이 한 사람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복음이 앞으로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뻗어갈지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빌립이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저런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있는 내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런 성격에, 저런 배경에,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장벽을 깨뜨리시고 그 너머로 복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빌립이 그러했듯이 복음은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광야에서 일어난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원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화려한 전략이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한 사람, 곧 빌립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진리를 갈망하던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요.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그 한 장면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어진 갈망에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빌립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 겉모습은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메말라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광야에 같은 길이라도 그 부르심에 예!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 소감 속에 그때 누군가가 와서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